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패시지의 첫 번째의 의미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크고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은 성부를 상징하고 또 야곱은 성령, 이삭은 성자,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모형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성자를 상징했던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은 말입니다. 이삭의 생애가 이삭이 주연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서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4장이나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등장한 책이 14장이래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야곱도 27장부터 35장까지 14장. 성경에 구약성에 14장씩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삭은 한 장이에요. 26장. 오늘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다 읽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장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장수가 많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요 간증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이 강한 사람들이죠. 불순종의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얘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삭은 뭐예요? 한 장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태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는 이 땅의 관계에서는 오늘 바로 26장인데 이 창세기 26장의 대부분이 뭐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 아세요? 우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물을 파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 그랬잖아요. 웃는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생애, 그러면은 크게는 순종과 우물 파는 삶.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0장 구체적으로 이삭의 생애 연구가 창세기 26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 26장을 같이 보는데요. 우선 설명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1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근동 지방에 대해서 이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를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랄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접경 도시예요. 아직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끝부분인데 아직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은 도시 이름이 그랄이에요. 그리고 그 그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삭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선 1장을 이렇게 26장의 1절을 읽으면서요. 배경을 먼저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면서 나의 하나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가 2018년 우리 미국 땅 한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기근이 안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세상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 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기를 원했고 여기서도 이제 저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떠나지 않을 만큼 뭐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배경의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난을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위하여서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의 배경은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 그냥 뒤로 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를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그 아들 이삭도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뒷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환경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또한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상주예요. 환경에서 또 자기 자신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을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조상제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상제가 끊어진 것이 확실하게 나한테 역사될 때는 내 생애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믿음이 커가는 중에서는 다 조상이 했던 일의 영향력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떠나고 그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게 오빠가 있던가 아버지가 있으면은 타협을 했대요. 딜을 했고 남자들이 남편이라고 하면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책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은 이것이 사람이 환경을 이긴다는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로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했고 믿는 자의 원수도 되는 거예요.
옥물을 메우고 파놓은 옥물을 자기 것이라고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이 26장 1절이에요. 그런데 2절에 가서 그런데 와 이번에는 좀 특별해요. 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셨어요. 애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런데 2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갔는데 애굽으로 건너가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안 건너갔어요. 애굽으로 안 건너가고 그랄에 그냥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랄도 뭐예요? 이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것도 문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떠났고 또 와서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으로는 안 갔어. 여러분 이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순종. 이삭이 그렇게 순종했어.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 상태가 순종을 하긴 했는데 요 순종 상태가 그 밤에 그랄에 가서 애굽으로 넘어갈 참인데 접경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이에요. 꿈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요 정도의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2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그 해에 안 가고 순종을 했더니 100배의 농사 수확을 주어서 바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100배의 농사여 얻었다. 이 26장 12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 어떻게 하면은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인데 어떻게 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모른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까? 우리가 보니까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은 참 완전한 순종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것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돈이 없어서 애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내를 왕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한테 나타났잖아요. 바로 왕한테 나타나서 돌려주라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아내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더불어서 금은 보화를 잔뜩 얹어서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의 부가 그것이 미천이 됐었습니다. 자, 그때도 돈을 한움큼 하나님이 주셨어. 지금도 또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얻게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이 확 부어주신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격려 자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눈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강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 거기 가는데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하셔서 아내도 찾게 해주시고 이렇게 떼돈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겠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근데 시작이잖아요. 보니까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창 금은 보화를 얹어서 돌려보내 주었을 때 누가 거기에 끼어 있는지 아세요? 하갈이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 이제 이삭의 100배의 이렇게 열매를 얻었더니 그 그랄에 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다니 그때부터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이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사람의 생장을 위한 다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연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삭의 100배의 보상을 얻었다. 여기에서는 여기 어떤 돈 버는 논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의 인체의 80%가 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도요, 물이 사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막 기후인 중동에서의 물은 중요한데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물을 쉽게 구하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필요한데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물이에요. 그 물을 내는 곳이 샘이잖아요. 샘을 판다, 샘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일이에요. 또 집안의 자랑이요, 그 집안의 큰 보배가 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샘을 파는 것은 그만큼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샘을 파는 것이 7번을 이삭이 지금 샘을 파는 것이 나오는 26장의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샘이 필요하다. 이 샘에서 무엇을 얻죠? 물을 얻는 거잖아요. 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지요. 그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말씀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가 이삭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거고 오직 했던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 사람이 물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외 성도의 모형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창세기 49장은 어떻게 했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샘 곁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요셉에게 계속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회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의 회복이 뭐로 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 나와요. 그 물이 한 번 물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서부터 가슴까지 차오고 가슴까지 물을 다 채우고 나서야 그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치료시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측량하라고 나와요. 1,000천씩 1,000천씩 측량을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네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는데 내가 생각에는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만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고 있는지를 측량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슴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일반 물에서도 물이 가슴까지 차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의 힘이 끌려가죠. 물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측량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생수,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일으키죠. 치료를 일으키죠. 만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요, 이 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천국은 길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흐르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나의 신체 전체, 발끝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머리 전체 오장육부가 다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신구약 전체에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의 삶은 한 가지로 부지런히 최후 승리, 세바의 운물이 될 때까지 운물 파는 사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물이 없어 길함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길함이 아니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에서 서로, 그럴 때는요,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설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물이 공급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강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성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세상물도 있어요, 세상물. 이 물이요, 물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물도요,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물과 세상 물과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산의 아이를 잉타해서 낳으려고 하는 여자에게 용이 뒤에서 더러운 물을 갖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애도 낳지 못하고 또 낳기만 하면은 그 애고 그 여자고 다 보내버리려고 물을, 용이 입에서 물을 내뿜는 것이 나와요. 그 물은 세상물이에요. 세상물. 세상물.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쏟아부는, 이것도 물이라고 해요. 근데 물이 얼마나 강하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있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물이 뭐냐? 그거를 뒤에 설명을 한 거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거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단체의 꼭대기를 물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파워, 세상의 힘, 이거 역시도 세상의 힘이에요. 그것도 세상 물이에요. 세상 물, 하나님의 물, 이 두 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동안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물이 그냥 불어가지고서는 보통 때보다 물이 더 불었대. 세상 물인 거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못 건너가게 하려고 물이 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발을 거기다 들이니까 물이 위아래로 멈췄어요. 요단강이 멈췄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이제 물이 없는 그 바닥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대대손손히 전하도록 해라고 하냐면
그 물이 없는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24개를 건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24개를 건졌는데 그 중에서 12개는 그 제사장들이 딱 서 있었던 요단강, 마른 바닥, 마른 바닥에 요단강 바닥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12돌은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유숙하는 곳에 그 돌을 갖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것을 또 대대손손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12돌은 물을 다 덮여버렸어요. 물속에 잠겨버린 12돌은 무엇을 상징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유숙하는 곳에 가져간 12돌, 나중에 그것으로 길갈에다가 이제 돌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어쨌든 이 물속에서 꺼낸 돌, 그 돌은 물이 없어진 다음에 건져낸 돌이에요. 건져낸 돌이라고. 세상 물속에서 세상 물을 마르게 하고 세상 물을 이기고 나온 돌, 이 12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물속에 잠긴 12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속에 잡혀서 안 보여요. 지금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분을 상징해요.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세상을 이겨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12돌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물을 이기고 세상 물을 끊어지게 하고 발견된 그 돌, 12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12돌이 나중에 무엇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그 12기초석이 되는 것이 이 12돌, 세상을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리고 24시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라. 맨날 살면서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주님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힘을, 권세를, 질병을 이기셨어. 죄를 이기셨어. 저주를 이기셨어. 그를 끊임없이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유숙하는 곳에다가 그 갈라진 요단강 속에서 건져낸 돌을 갖다가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금방 부활신앙을 외쳤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금방 안 나타났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이삭이 7번 샘물을 받다는 것은 7번 하나님의 때까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처럼 최우승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직 표적이 안 나타나지만 영계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물이 중요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선 우물 파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생수를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생수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얻어야 되잖아요. 얻는 방법이 우물 파는 방법이에요. 우물 파는 방법을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팝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요, 새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받던 거나 1000년 전에 받는 거나 우리 50년 전, 10년 전에 받은 거나 은혜 받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절야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똑같아요. 우리 선조들,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방법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비의 우물을 그대로 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17절, 19절 이 이삭이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샘을 파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생수를 내가 얻으려면 나의 준비 자세가 낮아져야 돼. 굳자기.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생수가 되지를 않아. 생수를 부어도 생수가 되지를 않아. 그 사람 앞에는.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낮추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고, 또 세 번째 받고, 네 번째 받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을 이삭이 운물을 팠어. 이 한 번 파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한 집안에서 한 세대에 하나를 파기도 어려운 것이 이 사막 지역에서 운물을 파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레이버와 또 이 생근원을 찾아서 하는 거니까 파도 허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놓는데 파놓고 나면 뺏기고 파놓고 나면 뺏기고, 이거 오장육부가 터져 나가지 않겠어요? 속상해가지고 병들지 않겠어요? 이거를 견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그냥 줬어요. 줬지만 여기를 보니까 이 이삭이 세 번째 업무를 뺏기고 나서 에색이다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다툰다.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업무를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업무라고 아무리 증거를 대고 우리가 얼마를 걸려서 뺐는데 이래도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줬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에색이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업무를 팠는데 또 뺏겼어. 그래서 이름을 신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자기 마음에 하나의 획이 그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운물 파는 방법의 첫 번째는 아비가 봤던 거, 두 번째는 심령이 낮은 골짜기, 세 번째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보니까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최후의 세바의 우물까지 가기까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신약의 용어로는 겉사람이 죽는다 이야기하고, 조금 더 점잖은 말로는 내려놓는다 그런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다섯 번째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삭이 5번을 죽는 거예요. 사실은 5번. 5번을 크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을 죽었다. 보통 욥도 5번 죽고요. 또 창세기 1장에서도 5번의 죽음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도 아가스에 보면은 5번 잠을 자는 게 나오고, 보통 5.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창조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번을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 그런데요, 5번째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크게 상처받은 5번째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어졌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넓어졌다 이렇게 그전에는 막 다툼, 자기가 큰 상처받아서 정말 이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다 이렇게 짓고 돌았는데, 이제 넓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쓴 거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냐면 이삭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의 우물을 이제 4번을 뺏기고 나서 이 이삭이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인 줄 알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렇지 않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은 거로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생각에 틀이 바꿨어.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굳이 내가 여기 살아야 될까? 어차피 지금 5번이나 쫓겨다니면서요. 어느새 아버지가 살던 곳 보엘세바하고 가까이 가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르호봇을 놔두고 보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5번의 음모를 뺏기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도 바뀔 때까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5번 죽을 일을 겪은 건데 이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때 정말 자살을 하든지 우울증에 빠져버리든지 정신 이상이 되든지 만사 다 두 손을 놔버리든지 병 걸려 죽었든지 보통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격 한번 받을 때마다 오장육부 하나씩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신체적으로. 어떻게 이삭이 견뎠을까? 여러분 여기서 기본신앙이 필요해요. 어떤 기본신앙이 필요했을까? 이 이삭은 25살 때 아버지한테 순종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데려갔을 때 순종했었어요. 그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25살 땐 청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힌 거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신한테 우리 아버지가 꼼짝을 못한다. 이거 알았어. 여러분 우리 자손한테 내 지금 말 안 들어도 꼭 남겨줄 것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쩔쩔매는 거. 집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긴다거나 교회나 어떤 목회자를 막 비난하는 거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우리 애들한테 남겨줄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이것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이삭은요 우리 아버지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니까 족장시대니까 우리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살이거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뺏기고 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뭔가 다른 것을 예비하셨겠지. 요 기본 믿음이 있었어. 기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거 하나 막연하게 아직 이삭의 믿음도 어리잖아요. 아직 어려요. 믿음으로는 어리다니까. 거짓말하고 또 급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다 뒷전이야. 뒷전 다 미루고 세상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 목숨의 위험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지만 바로 그 5번의 이 큰 상처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믿음이 이삭을 버티어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저 속에 들어가면요 기본신앙이 있어요. 기본신앙.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그것을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이 5번 하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동네로 돌아가자. 그래서 발을 띄었어요. 자, 그래서 발을 띄는 데까지 하니까 놀라운 이것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발을 딱 띄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고 26장 24절에 보세요. 23절에 가서 보면은 발을 띄었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여기 살지 말고 가자. 그리고 르호봇 우물까지도 다 놔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까닥 나타나시는 제까닥. 이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과 하나님의 끌어주심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다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론과 자유의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성경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삭의 마음이 변해서
다 놓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한 후에 보니까 문제가 쭈룩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또 이 세바에서도 또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만에 기름진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항상 걱정이 뭡니까?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모든 게 다 되어도 자식이 안 풀리지만 부모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야.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식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두려워 말라. 마음이 얼마나 또 새 지역에 왔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나이도 들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앞길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네 자손 복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얼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단을 쌓았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거야. 제대로 된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24장에 이제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이 이삭을 만나주시고 나니까 25절에 가니까 이삭이 거기에 가서 단을 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도 있지만 이 자리가 뭐냐면 보엘세바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22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 보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보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는 곳 이것이 보엘세바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곳이 부엘세바거든요. 이 이삭의 믿음이 영생의 믿음으로 올라간 것.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 곳인데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음모를 타면서 고생하면서 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야. 그때 금방 너 부엘세바에 그냥 있어. 그러면은 그냥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갔어요. 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생 그리고 영생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까지를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서 곧 이어서 표시된 것이 뭐냐면 그 자기를 괴롭혔던 26절입니다. 아비멜렉 그랄이에요. 그랄 그 근처에서 그 블레셋 민족들한테 그 고생을 했는데 26절에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먼 길인데도 뭐하러 찾아왔을까 여러분? 뭐하러 찾아왔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찾아왔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지요. 물론 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화친하자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수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왔는가를 잠깐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그래요.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비골로 왔죠. 그러나 그 친구 아우삿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왕이 친구다라고 하는 요 용어는 왕의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담원은 뭐냐면
예언가들, 예언가들. 그러니까 이 예언가가 뭐야? 너 저 여호와를 섬긴다는 저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앞길에 뭔가 굉장히 나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든가 나쁜 일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 분명히 그렇게 이 예언자가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쫓아왔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었죠. 그렇게 고생했던 그날 왕이 와서 화친하자고 하니까 대접을 해서 잘 보내고 마음이 풀어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삭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이삭의 생애를 다른 데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면요. 이삭은 25살 때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엄마 때문에 외아들이잖아요. 90세 난 외아들이잖아요. 40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는 아내도 아버지가 구해온 여자하고 그냥 결혼했어. 근데 이제 미부간데 그 아내 이름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다른 여자를 안 얻었어요. 하나도 안 얻었어요. 저녁이면 조용히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이런 정가운데 이 전체를 볼 때 이삭의 성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의 성품이 엄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런 이삭의 성품. 그리고 조용히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성품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징하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드벤처로서한 사람들 하나님 보통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의 성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잖아요. 온유하잖아요. 그건 수동적인데 이 이삭을 특별히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한 환난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해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요 목 딱 졸라보세요. 돈 벌러 먼저 나가지. 돈 벌러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언약 다 뒤로 제치고 간다고 했을 때 애굽 가게 그냥 두셨어. 근데 이 이삭은 그냥 가나 안 가나 가만히 뒀다가 애굽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는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간섭한 나타나셔서 막으셨어. 왜 그럴까? 이삭 같은 성품은 애굽으로 넘어갔다가는 거기서 완전히 애굽에 그냥 동화되던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당해서 죽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 이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잘 알아. 나도 더 잘 알아.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무엇을 끊임없이 주셨는지 아세요? 돈을 끊임없이 주셨어. 돈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많은 돈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도 돈이 있고 다음에 그랄에 가서도 100배로 또 돈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늘 돈을 붙여주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 7번 음모를 결국 파고 쫓기고 하면서 결국은 생각이 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지발로 걸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생에까지 이르는 믿음까지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흉년이 오고 또 흉년이 오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이 노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품에 맞추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웃음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웃음의 또 다른 말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해서 에덴을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에덴을 쫓겨나면서 죄를 지면서 사람이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누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은 잉태하기 전부터 그 사라가 하나님이 아기가 날 것이다. 90세인데 말입니다. 90세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었다. 최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삭의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은 기가 막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웃음이라고 하지만은 비웃기에는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이 사라에게. 지금의 애가 없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존재 가치가 없었으니까. 특히 여자는 말입니다. 그 사라가 마음에 깊은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웃지 않으려도 저절로 입에서 웃음이 저절로 그냥 터져 나왔어. 그냥 저절로 입에서 웃음이 번졌어. 이게 이제 이 왕정에서도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입에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이야. 똑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엔돌핀이 나오고 멈추어지지 않는 웃음, 평생의 깊은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웃었어요. 그러더니 이삭의 삶을 또 사는 과정을 보니까 다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니까 죽이라고 내주고, 엄마가 혹시 또 뭐 마음 상할까봐 엄마가 돌아갈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또 애를 못 낳아도 또 그 안에 또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또 싸움이 터졌는데 우물 달라고 하면 결국은 어쨌든 자기는 큰 상처를 받아서도 다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은 웃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마음은 편하게 하는 거야. 이웃에도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삭의 은혜예요.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바에 가서 마지막 소리가 뭡니까? 야, 여기서도 우물이 나왔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종들이 마지막으로 또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최후의 웃는 자, 와, 됐구나. 그래서 최후의 본인도 웃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삭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에덴의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하는 그런 웃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